드디어 4월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싱그럽고 격려가 되는 4월 아닙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또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히터도 안 켜고 우리가 아주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코로나 걸렸다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나눠준 우리 또 헌금을 나눠준 우리 이재호 형제의 그 메시지 너무 감사하고 운전을 하다가 지적질 받는 것을 어려워한다. 누구나 어려운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일주일에서 이제는 10분의 간격을 통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제자의 본을 보여준 이재호 형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또 그런 형제가 우리 대국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집니다. 참 자랑인 것 같아요. 우리 이재호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요, 견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견고해야겠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이켜보면 내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또 내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이게 무슨 빛이야 하면서 우리가 불안해질 때도 있고 또 떳떳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지만 그 실망과 좌절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실망과 좌절은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갈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그런 위기와 또 고난과 또 아픔과 또 정말 힘듦이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공부를 나눴습니다. 2장은 거짓 교사와 이단 세력에 대한 경고, 주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정말 그들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유혹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물질 만능주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는 뭐죠? 돈이 중심인 사회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지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사탄은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빗대어서 비교하고 낙담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은 바로 종말에 대해서
바로 성경적 가르침, 이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이 유한적인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단 세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현혹시키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어지지 않기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거짓된 교리, 거짓된 그 진리를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혼란을 주게 되어지고, 그 거짓된 진리는 우리에게 죄책감과 또 희망을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아니면 어떤 인간에게 가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실족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건 주변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을 가졌다고 한 자가 잘못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흔들림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한 역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으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와 또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성경적인 그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 후서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종말론적인 삶, 바로 이 세상을 마감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걸어가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말론적 삶,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삶, 그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내려오실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제자의 삶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 악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교회로서 제자로서 보호되어지고 넉넉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얼굴을 좀 눈을 서로 한번 봐주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형제들의 눈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너희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바로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삶임을 기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많았던 이 소아시아, 바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로마인들로부터 핍박, 같은 교회 내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그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를 깨우치고 기쁨과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가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선포하는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서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 쓰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재림을 기대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아무런 티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도 흠도 없다는 것은 문제도 없고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티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이 단어를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사용되어지죠? 맞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칠 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바치라고 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바로 이러한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정성과 동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였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는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호 형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당연히 드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9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말 올바른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이러한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양 가지고 오고 비둘기 염소 갖고 온 사람 없잖아요. 제 아내가 염소탕을 먹는데 냄새가 너무 안 좋더라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신약 시대에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게 사도 베드로가 구약 시대에 사용했던 그 제사의 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구약 시대에 그 제물을 바쳤던 그 사람들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제물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과 동기, 그 정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제자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바로 구약시대에 그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티 없는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 동일한 이 교훈을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존재,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는 존재,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로 바쳐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순결한 존재로 하나님에게 바쳐진 존재가 되어야 함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순결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삶이, 인생이 주님의 앞에 올바른 존재로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흠도 티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종교적인 열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겸손이 더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늘 느끼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열심을 보면 되게 놀라워요. 또 이단들의 교제를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소유했다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하지만 성경은 결코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정결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주영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로 바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수영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서 올바로 바쳐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제자를 든든히 세우고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열정뿐만 아니라 지금 내 존재, 내 마음과 내 영이 순결한 존재로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워지기를 성경은 원하고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만 구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티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만
웃고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할 때 아이들을 변하게 하기 이전에 내 삶이 바뀌어가면서 도와주고자 하고 있는지 또 형제자매들 아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태도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순결해지고 구별되어지고 열정을 갖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아내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얘기하면 형제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성격이 강한 사람은 반박을 하고 성격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피하죠. 꿍해요. 제호 형제 얘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왜? 그 말의 본질보다는 방법론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본질적인 것도 바라보길 원하고 방법론적인 것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 다가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얘기는 맞겠지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이 삐질 때가 많죠. 그래서 본질을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방법론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내의 얘기조차 우리의 남편의 얘기조차 듣기 어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틀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디서든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티도 흠도 없는 삶 온전한 존재로 받쳐지는 그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 있어요. 아내의 한마디를 바꿔주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변명되고 싶고 내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싶고 내 마음을 좀 이해 못하면 어때?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때 뭔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내 배우자가 삐질까봐 말을 못해. 내가 괜히 그 얘기했다가 혹 뗄래다 혹 더 붙이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런 온전한 마음을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틀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이니까 내가 영적인 기준을 나한테 갖다 대지 않아도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자유, 기도의 제목, 우리 믿음의 열심이 단순히 내 삶과 내 가족에만 포커스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가족, 내 삶에만 포커스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했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해서 확장되어져야 하는 건데 거기에 머물렀었을 때 그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하길 원하고 그 이상의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냥 앉아서 머리 긁고 목 긁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 담을 수 있고 이 마음을 담아서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삶을 원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의 삶에서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은 제자의 삶을 안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없기를 바라는 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문제가 있어요. 왜? 성장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늘 낙심한다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낙심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죠. 낙심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워지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서 견고히 서 있는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강세희 형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세희 같은 사람이다. 정말 수일이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유수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이재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똑같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는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상창이를 보면 예수 믿는 삶은 저런 삶이야. 상황에 정말 그 형제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면 우리 상황이처럼 살아야 돼. 바로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유 맞추고 그러니까 그들만을 기뻐하게 사는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문제를 바라봤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내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었을 때, 또 나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오늘 너무 놀라운 본은 우리 이재호 형제였죠. 물론 우리가 자극이 왔었을 때 그때도 괜찮아 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공격을 했는데 슬프고 분노도 올라오죠.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거짓이 판쳐요. 여러분 그 거짓이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누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다른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가 그 거짓임을 밝혀내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세 번째 포인트까지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포인트에서 마칠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저 또한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내 마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전 지금도 대구 교회를 섬기고 또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들한테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만 믿지 마십시오.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리고 확인해 갑니다. 또 아내와의 다툼이 있었을 때도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아내 얘기도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쓰고자 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려는 마음. 우린 때로는 우리의 거짓되고 또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믿음의 이란 이름을 통해서 그거 한다는 것이 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모순이 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의 불안함을 인정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상처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열면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문제를 통해 더더욱 성숙한 우리로 만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의식하며 넘어진다 할지라도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분노에 차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원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